요한계시록 8장. 아, 여기는 정말 상징도 많고 메시지도 강렬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기도, 침묵, 그리고 심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평범한 성도들의 기도가 대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이 바로 그 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장의 구조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해요. 딱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침묵이 찾아오고, 이어서 기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이 내려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오늘 이야기 따라오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드디어 7번째, 마지막인이 떼어지는 순간입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요란한 사건이 아니라 정반대였어요.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약 반 시간 동안 이 구체적인 시간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 아니에요. 뭐랄까, 곧 다가올 어마어마한 사건들 앞에서 하늘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감, 그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이 장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쪽에선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죠? 근데 다른 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 기도가 올라갔던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땅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간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내는 말 그대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하죠? 자,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7개의 나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먼저 첫 4개의 나팔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하나씩 울릴 때마다 경고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그 재앙은 땅을 직접 향했습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막 쏟아져서요, 땅과 나무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첫 번째 심판의 초점은 지상의 생태계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이번엔 심판의 무대가 바다로 옮겨가요. 마치 불타는 거대한 산 같은 게 바다에 쿵 하고 던져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요. 바다 생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점점 심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팔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쑥입니다. 쑥은 원래 엄청나게 쓴 맛을 내는 식물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종종 쓰디쓴 슬픔이나 재앙을 상징하는 데 쓰이죠. 그리고 정말 이름 그대로의 일이 벌어집니다.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져서 우리가 마시는 물, 즉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오염시켜요. 물이 독처럼 써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심판이 이제 생명의 근원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나팔입니다. 이번에는 심판의 스케일이 우주로 확장됩니다. 아예 하늘 자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해와 달, 별들이 빛의 3분의 1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의 3분의 1이 어둠에 잠겨버려요. 이건 이제 낮과 밤이라는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계속 반복되는 숫자를 발견하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3분의 1이죠.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네, 이 심판들이 엄청나게 파괴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건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아주 혹독한 경고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제인 셈입니다. 이렇게 4개의 나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보다 더 강렬한 경고가 있을까 싶을 때 2장의 진짜 클라이막스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정말 소름 돋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화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일종의 전환점, 분기점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4개의 나팔도 끔찍했지만 앞으로 올 3개의 재앙은 아예 차원이 다를 거라는 정말 무서운 선언인 거죠. 자, 이렇게 정말 강렬한 이미지들이 가득한 8장이었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통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절제하심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현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강해지는 이 경고들. 나는 이걸 그냥 흘려듣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인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오래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